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전통적 교회 규례에 따라서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 왜 우리가 이 감사절을 지키게 되느냐? 두 가지의 유래가 있다, 이유가 있다 하는 거죠. 첫째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그 초막절의 의미가 추수감사절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기 위한 데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청교도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미국의 청교도들이 보여주었던 그 감사의 신앙,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본받기 위한 데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청교도들의 경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가게 됐던 것처럼 그들이 미국 신대륙으로 이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듬해 그들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의 감사였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신앙생활하도록 축복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런 감사의 신앙은 우리는 과연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느냐, 우리는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대답이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청교도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최고의 권위를 두고 그 말씀만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경건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먼저 낡은 모든 것들을 개혁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를 위해서 관습화되고 또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개혁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기존의 권위적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또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고 그게 박해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따라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결심으로 그들이 미국 신대륙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지금의 미국을 이루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물론 그들 외에도 다른 이민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보다 먼저 정착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지금의 미국은 바로 이런 청교도들을 그들의 신앙의 조상으로 여기고 또 미국의 정신적 지주로 여기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메이플라워 서약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이 타고 간 배가 메이플라워하고 그들은 그 배에서 내리기 전에 그 배에 승선했던 102명의 청교도들이 서약을 해요. 그 서약 중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평등한 법률을 만들어 관제를 정한 다음 여기에 종속할 것을 맹세한다 하는 거예요. 평등이라고 하는 것, 민주주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의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감사의 신앙인데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정착은 참 혹독했어요. 우선 풍토가 다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곡식을 심어도, 씨앗을 심어도 이게 제대로 나지가 않는 거예요. 흉작이죠. 그런데 풍토병으로 인해서 막 쓰러지는 거예요. 겨울은 또 얼마나 추운지, 혹독한
고독한 겨울을 지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듬해가 되었을 때는 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생명을 잃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듬해 가을이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감사입니까? 외형적으로 본다면, 형편으로 본다면, 상황으로 본다면 도저히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원망할 일이고 낙심할 일이고 절망할 일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믿음을 따라 살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떤 감사죠? 믿음의 감사예요. 형편과 상황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그런 믿음의 감사가 지금의 미국을 만드는 또 하나의 축이 되었고, 그런 감사의 전통을 또한 우리가 늘 기억하고 배우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을 배워야 하는데, 왜냐?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하는 자를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기 때문인데,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모든 환난으로부터의 건지심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도우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인데, 사반오교 싸움을 당해도 싸지 않고 심지어 거꾸로 뜨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그런 믿음의 감사를 통해서 이런 은혜의 때, 축복의 때를 활짝 열어가게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 아멘,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하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축복의 삶을 날마다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이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데, 1절과 1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인데, 선하다 하는 말은 토부, 좋다, 최고로 좋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데, 그 좋았더라가 뭐냐?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가장 좋으신 분이에요. 최고로 좋으신 분이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최고의 인생이 되고 최고의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느냐? 그 비밀이 거기에 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가 누구냐 하면 본래 셈족의 후예로서 족장 중에 하나예요. 수많은 족장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아브람, 그 이름의 뜻, 본래 이름이 아브람인데 아브람 뜻이 뭐다? 큰 자다,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족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당시에도 각 지역마다 왕들이 있었어요. 각 성마다 왕들이 있었는데, 그런 왕들과 비교해도 미미했던, 보잘것없었던 그런 보통의 사람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데, 우선 아브라함이 되죠. 아브라함이 변하여 아브라함이 되는데, 이름 비슷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아브라함은 큰 자, 존귀한 자 이런 뜻이지만, 아브라함은 뭐냐? 열국의 아비다,
민족의 아버지다, 조상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근접할 수 없을 정도의 위대함을 이루는 이름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의 결과가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현재 전 세계 인구가 80억 정도 되는데, 그 80억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혈통적으로는 단군의 후예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났는데, 영에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믿음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긋남이 없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길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그가 만인에게 복이 되는 인생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복이 되는 인생.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정말 실오라기 하나의 차이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 가지, 선하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최고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의 편에 되어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처럼 위대한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되고 가장 위대한 인생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모세가 누구냐? 본래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잖아요. 히브리 노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게 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 은둔하는,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그의 상황이에요. 광야에 숨어서 양떼를 치는 존재, 그게 바로 모세의 실상인데, 모세의 본래의 모습인데, 여러분 여기서 양떼를 치는데 누구 양을 친다? 장인의 양떼를 친다. 장인 이드로의 양떼. 여러분, 처가살이 40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정적 독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얼마나 한심한 인생인가,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가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온갖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아멘. 바로를 두려워 벌벌 떨게 하고, 아멘. 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어떻게 돼?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 한가운데를 이스라엘 백성이 육지같이 걸어가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그 얼마나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합니까? 그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셨는가 하는데, 한 가지,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는 그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 되니까 이처럼 그 하찮은 모세가, 그 한심한 모세가 위대한 모세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그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만 사는 게 아니에요. 모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문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너내신 목적이 거기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함.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에게 좋음이 되게 하시려는, 최고의 좋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셨음을 보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자문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 똑똑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에요. 가장 똑똑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자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엄히 명하셨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일을 행하시는, 좋은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선지자 호세의 외침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는 거예요. 아멘. 확실하신 하나님. 어떻게 확실해요?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심을 고백하며 살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그처럼 위대하게 되었는가? 아름답고 좋은 일에 그런 그 대표를 보이게, 대표성을 갖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되셨고 다윗의 하나님 되신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께 나오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간증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길 원하는데, 그로 인해 늘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2절과 4절,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외쳐라, 말하라. 뭘 말하는 거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찬송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찬송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또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런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때문에 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 기본을 안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건데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때문에 감사,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것, 그게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본부터 충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도우셨구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구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가면서 감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3편의 말씀이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송축하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라. 감사하라. 표현하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잊지 마라. 우리의 감사가 일시적 감사가 아니라 지속적 감사가 되어야 되고 평생의 감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닿을 때까지 늘 감사로 풍년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5절 말씀이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더욱 감사할 일들이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밀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하박국의 감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박국서의 노래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없으며 이건 뭐예요? 불평거리죠. 원망거리죠. 낙심할 일이에요. 우리 형편과 상황을 보면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할 일이지만 하박국은 그러나 나는 찬양하겠다. 나는 감사하겠다. 왜? 여호와로 인하여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인데 6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산이 산에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런즉 서신즉 그런즉 보신즉. 할렐루야. 여러분, 서셨다는 게 뭐예요?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하나님께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또 보셨다 뭐예요? 우리의 상황을,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19절의 말씀인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마치 사슴같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사슴은 어떻습니까? 건강한 사슴은요 절벽도 뛰어올라요. 절벽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실망하고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절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혼란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걸로 인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단 말이에요. 더 위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더욱 높은 영적 차원으로 살게 하시는데 더욱 차원 높은 믿음, 차원 높은 은혜, 차원 높은 능력, 차원 높은 축복.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에 속한 자의 삶이고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삶, 영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의 가정이 살게 되고, 아멘, 자녀가 살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 시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로마서의 그 믿음의 고백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믿음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능력이신 하나님, 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슴처럼 절벽을 뛰어오르고 높은 곳에 다니는, 높은 차원의 영적 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식탁 앞에서 늘 다른 반응이 나타나죠. 건강한 사람은요, 늘 맛있다 그래요. 그리고 맛있게 먹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얼굴도 화색이 돌아요. 혈색이 좋아요. 늘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함께 있으면 웃음꽃이 피어요. 건강한 사람이 축복이죠. 반면에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 어떻습니까? 인류 뷔페에 가서도 먹을 게 없다고 쩝쩝거려요. 젓가락 들었다 놨다 그러고, 그죠? 그러면서 늘 음식 탓만 합니다. 아유, 여기 맛이 없어. 음식 탓만 해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똑같아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맛있어요. 모든 게 감사하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기적을 경험해요. 예배가 은혜로워요. 아멘. 기도가 은혜로워요. 봉사할 때도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못 받아. 설교탄만 하잖아요. 설교탄만 타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돼요. 병들면 망하는 거죠. 말씀으로 고치고 성령의 불로 고침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건강한 일상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시인 김현승님의 기도예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여기서 여러분,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여기 모국어는 뭘까요? 한국말인가요? 성도들의 모국어는 뭘까? 믿음의 말이죠. 감사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말이죠. 축복하는 말이죠. 이런 거룩한 언어들로 우리 입에 채워달라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런 모국어로 늘 우리가 말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언어가,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더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으로 넘치게 하시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늘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생의 감사가 되고 일상의 감사가 되기를 원하요. 따라해요. 일생의 감사, 일상의 감사. 우리의 평생이 감사로 채워져야 된다. 할래, 평생토록 감사하는 삶이 돼야 돼.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루 24시간이 여러분 감사로 채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이 이런 감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고 결단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금년도 감사하지만 내년에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로 풍년되는 더욱 높은 차원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아멘. 이런 장미꽃만 감사한 게 아니라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다. 기쁜 일만 감사하는 게 슬픈 일도 감사. 기쁠 때는 우리를 격려해 주심에 감사하고, 슬픈 일을 만나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 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영으로 각성하고 민첩하게 하시잖아요. 영으로 자라게 하셔서 더 높은 영적 차원으로 성장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전천후 감사, 아멘. 믿음의 감사, 이런 감사는 무장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